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못 찾으셨죠?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 신약 74쪽.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럼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효과적인 기도.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적으면 효과적인 기도가 아니죠.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응답을 척척 받아내는 기도는 효과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 하고 싶으십니까? 효과적인 기도 하고 싶죠. 기도는 응답이 중요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경험하는 것, 그런 효과적인 기도를 우리가 다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주제를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아침 일찍, 아직 제철이 아닌데 무화과가 나기 전인데 무화과 나무에게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로부터 무화과 열매를 아침 식사로 먹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제철이 아니니까, 아직 무화과가 날 시즌이 아니니까 잎만 무성하지 무화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는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옆에 있는 제자들이 분명히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하셨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이 되었는데 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무화과 나무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의도가 있은 거죠. 의도가. 그래 지나가는데 딱 보았더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잎사이가 무성하던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부터 말랐다는 겁니다.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어제 주님께서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에 대한 주제로 화제를 바꾸시면서 어떻게 해야지 기도가 효과적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제 무화과 나무 말라 죽으라고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2시간, 3시간씩 기도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을 지어다 하고는 지나가 버리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음날 되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가 효과적으로 응답이 될까?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 응답받는 효과적인 기도를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하라. 이게 2가지 원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 주제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용서하라 하는 부분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따라 기도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기도를 많이 한 자신의 기도 행위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 행위를 믿고 있는 거죠. 이거 분별 잘 안 하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응답 별로 없습니다. 효과적인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세리와 창기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이분들의 기도가 응답받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이 뭡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세리든 바리새인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가 응답.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세리와 창기는 죄인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세리하고 창기의 기도보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더 듣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무엇을 믿습니까? 행위를 믿는 겁니다. 종교 행위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에는 모든 자신이 한 행위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기도 응답 잘 받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질문하죠. 집사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자기 행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별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이게 분별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기도 자체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사람도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축도하고 나면은 앞에 조명만 남기고 본당에 불을 다 껐습니다. 기도하고 퇴실하라고. 그리고 앞에 헌신대라고 기도하는 자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헌신대에서 목사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앞으로 다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빠져나가는 사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헌신대 이렇게 서 있죠. 헌신대가 두 개입니다. 쫙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가서 기도하면 제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일로 가면 우하면 저는 좌하고, 목사님이 좌하면 저는 우하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이렇게 깔아놓고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이 우할지 좌할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보면요, 목사님이 일로 가면 제가 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딱 기도하려면 눈치를 싹 보고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저 돌아서 일로 가는 사람이 딱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즉, 이 사람은 지금 누구 믿고 있는 겁니까? 예, 담임 목사 타이틀을 믿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 타이틀 가진 사람은 한테 기도 받으면 응답이 있고, 부목사한테 기도 받으면 명가집집하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 사람 보면요 매일 오면 매주 오면 뭐죠?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와야죠. 하나님이 부목사한테 시켜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 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담임 목사한테 기도 통해서 시키면 그 사람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경성 주무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도의 ABC입니다. ABC. 이게 안 되는데 무슨 기도가 됩니까? 이게 안 되는데. 백날 부르지 마, 2-3시간 부르지 마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갈멜산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바알이 응답하소서 하는 것 동일한 겁니다. 더 부르짖어 봐라. 더 부르짖어 봐라. 엘리야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혹 잠자고 있지 않겠느냐? 더 불러봐라. 더 불러봐라. 아무 응답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에 기도하는 것 동일한 겁니다. 담임 목사한테 기도하면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기도 행위에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행위를 많이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으려고 했죠. 응답이 없으면 이 종교적 행위가 부족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종교적 행위를 더 많이 해서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라면 정한 상그릇 떠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해야 응답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성전 회복이 안 됩니다. 이 전 세계 하나님이 나팔 불고 계신 거죠. 그래 기도회가 안 된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전에도 그랬습니다. 성당에 가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그것도 아주 성스러운 성당에 가서, 성베드로 성당에 가서. 그러니까 면죄부 팔았지 않습니까? 그거 짓는다고. 희양찬란하게 꾸민다고. 또는 성물 의지해서 예수님 수의 옷자락 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예수님 십자가 그 조각이 있는 성당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성물 의지했죠. 그리고 성자를 의지했습니다. 성 안나요, 성 마리아요,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성인들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 의지한 거죠. 사제를 의지해서 사제를 의지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 2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설마 의심할까 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마 할까 봐 내 말이라고, 예수님의 말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진실로 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유대인들에겐 충격적 의미였을 것입니다. 창기와 세리든 바리새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 율법으로 치면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하혈하는 여인이 슬금슬금 예수님 뒷자락에 와서 옷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취함받는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즉시 취함받았죠. 누구든지. 율법으로 치면 부정한 중풍병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뜯고 친구들이 달아 내렸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한다. 일어나 걸어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즉시 나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에 누가 나와 있든지, 처음 나왔든지,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나왔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즉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산도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요지부동의 문제입니다, 문제. 그런데 그 산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는 옮긴다는 겁니다.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응답받았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라고 얘기했고, 24절에는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다시 얘기했습니다. 다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는 결론입니다. 뭔가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그 결론이 기도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은 줄로에 해당하는 이 원어 시제, 이 원어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헬라 원어 시제를 보면 미래 시제가 아니라 받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받았다입니다. 받았다.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 23절에 이루어질 줄, 이것도 미래형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다니엘서 10장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나누었죠. 다니엘서 10장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근데 몰라요, 다니엘은.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상상하라, 생각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적 세계에서는, 하늘에서는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 아닌 것은 다 응답받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더 정성을 쌓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목사님, 더 많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응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뭐냐?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들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응답도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요동하는 물결 같아 마음의 정함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어서 응답 받을 생각 말라고 말씀하신 야고보의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으셨다면 이건 엄청난 기적이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고 찾기도 전에 값을 다 지불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 큰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필요들을 구하는 것, 이 문제는 그래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상에서 구하는 우리 필요에 대한 어떤 기도든지 그래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게 아닙니다. 이 큰 구원을 믿는다면, 이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는다면 이런 자그마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은 살금살금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미 응답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12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14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14절 12절부터 14절 보면 14절에 저주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자, 저주하고 12절부터 14절 하고 20절과 중간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적어도 12시간 이상이 지났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다니엘은 첫날 응답 받았지만 언제 응답이 왔습니까? 21일.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안달하면서 구하지 않습니다. 노심초사하면서 안 될 것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믿으면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불신에 빠집니다. 아이고, 정성이 더 부족한 거 아닌가? 이거 지금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작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백날 천날 해봐야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하라 해놓고서는 어이구 내일 아침에 안 말라 있으면 이거 정말 완전히 쪽팔린 일인데 어떻게 되나? 밤새도록 불안에 떨면서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손에 이 일들이 쥐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높이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놓아버립니다. 기도 자체를 놓아버립니다. 응답돼 버린 겁니다. 이 확신이 들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노심초사하면서 못 놓습니다. 기도하러 집 놓고 가야 되는데 못 놓습니다. 와서 또 갖고 가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응답이 더디 올 때 우리 마음에 온갖 생각이 요동칩니다. 정성이 부족한가? 성경 일독을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기도 시간을 좀 더 늘려야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금식해야 되나? 작정해야 되나? 철야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마음속에 사무쳐 옵니다. 산기도를 가야 되나? 저 용하다는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가야 되나? 아니면 그 용하다는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를 내밀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 제가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영역 있는 사람 찾아가서 머리도 내밀어 봤고,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봤고, 금식도 작정하며 해봤고, 그러나 결국 실망합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마음만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대로 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대로 작정하는 거 철회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행위를 믿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이 금요기도회에 응답받았던 간증이 풀풀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 해야지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한 곡 하고 우리가 또 기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